요즘은 사용 빈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했던 많은 부분을 핸드폰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컴퓨터를 쓰거나 혹은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컴퓨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핸드폰이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는지 작동 원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만든 회사, 그렇죠? 그 정도. 거기서 또 만들어 놓은 앱,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로 잘 알 뿐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이 움직이게 되는 원리를 잘 몰라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잘 사용할 줄만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척척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리는 잘 모르지만 사용법을 잘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특히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법만 알아도 잘 되지만 초창기 컴퓨터는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컴퓨터를 움직이는 그 컴퓨터만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고철과 같은 것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든든히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믿음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원칙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으로, 즉 절대 기준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알고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해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통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살피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판사가 그 죄짓고 끌려온 사람을 안다고 그 재판을 해 나아가는데 편리를 봐준다면, 법률을 잘못 적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요. 근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 우리들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와 잘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 유리하도록, 그 사람만을 위해서 편리를 봐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친분이나 정에 이끌려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한다면 지금은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크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는 그 사람과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 또 다른 사람, 그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무엇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에 끌려서 행동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관계는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23절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낯을 보아준다. 예, 편리를 보아준다. 혹은 그 사람만 유리하게 무엇을 행해준다라고 하는 것, 조심스러운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 근데 원칙만 지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원칙과 사랑이 함께 움직이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낯을 보아주는 것 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때로는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참 귀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삶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는요. 30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33절, 34절을 읽습니다. 이게 쭉 연결된 내용이니까 그 시작을 읽고 그 끝부분을 읽으십시다. 먼저 30절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로운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3,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가 30절 먼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게으른 자의 밭이나 지혜 없는 자의 밭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사람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의 밭이나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이나 수확을 거둘 수 없을 만큼 잡초가 무성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게으른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이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농사일에 게을러서. 근데 또 하나는 포도원을 하려면 포도원을 돌볼 줄 아는 지혜나 지식이 꼭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지혜나 지식을 얻으려고 잘 노력하지 않아서 결국 같은 결과, 무엇이 같은 결과입니까? 수확하지 못하는 것이 같은 결과죠. 그 같은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도 그럴 수 있지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혜를 자기가 체득하지 못할 때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덤불 걷어내고 잡초를 뽑고 다시 땅을 갈아엎어야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잘못 자라난 가지는 자르고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지식을 알고 때로는 포도나무를 턱턱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는 늘 새로 봄에 나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둥에 두꺼운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만 남기고 사실 얇은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아주 많은 가지가 펼쳐져 나와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알아야 제대로 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3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가시덤불을 뽑아주겠습니까? 누가 잡초를 뽑아주겠습니까? 누가 땅을 대신 갈아엎어 주겠습니까? 누가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해 주겠습니까?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나 힘들다고 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의 때를 놓치게 되죠.
농사는 때를 놓치면 또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34절에서 말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너를 점령하고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삶에도 다 때가 있지요. 그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되거나 그 때에 맞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루어 놓게 되면은 더 큰 잘못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내 때를 잘 준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인생, 또 때를 놓쳤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우리들의 인생에 잡초를 걷어내고 땅을 뒤집어 엎어 새롭게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또 붙잡고 오늘도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사사로운 감정에 이를 망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